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학문답 교회에 대한 조항 92에서 100항입니다. 92. 그 다음은 무엇인가? 넷째 부분이다. 거기서는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 것을 말한다. 93. 보편적인 교회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하신 신도들의 전투대이다. 94. 이 조항을 믿을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고 또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무로 돌리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래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서 생기는 열매가 교회이기 때문이다. 95.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를 사랑 안에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과 이 은혜가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확증되었다는 구원의 원인과 토대에 대하여 말하였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러한 모든 것의 실현과 완성을 나타내려는 것인가? 그렇다. 96. 당신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거룩하다고 부르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함과 순결함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인데, 이것은 그들 가운데서 그의 영광을 빛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를 구속하여서 교회가 영광스럽고 또 흠없는 것이 되도록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97. 이 가톨릭적 혹은 보편적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신도들의 머리가 단 한 분밖에 없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몸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따라서 몇 개의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단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이다. 98. 그러면 성도들의 사귐이란 무슨 뜻인가? 이것은 교회의 회원들 사이에 있는 일치를 보다 잘 표현하기 위하여 더해진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 주님이 그의 교회에 주신 은혜가 무엇이든지 모두의 유익과 구원을 위한 것임을 지시하려는 것이다. 그 까닭은 신도들 모두는 서로 사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99. 그러나 당신이 교회에 부여한 이 신성은 현재 완전한 것인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은 아직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결합됨으로써 그에 의하여 성화되기까지는 불완전한 여러 가지 유물이 항상 있고 이것은 결코 제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백항. 그리고 이 교회는 그것을 믿는 것 말고는 달리 알 수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인정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표지들을 주신 것에 따라 가시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확실히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사람들의 사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눈으로 충분히 볼 수는 없다. 칼뱅은 여기서부터 새로운 부분을 시작합니다. 교회의 조항이지요. 이제 뒤에 언급되는 모든 것, 즉 죄의 용서, 몸의 부활, 영원한 생명은 칼뱅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조항에 포함됩니다. 죄의 용서에 대해 말하는 104에서 105항에서 우리는 어째서 칼뱅이 교회의 조항 뒤에 이 조항들을 놓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가입되지 않고서는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자들의 사귐에서 떨어져 나가 별개의 분파를 만들려는 사람은 갈라진 채 있는 한 구원을 소망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질문 94에서 칼뱅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열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의 열매에 참여하기 때문에 칼뱅에 의하면 성령의 교리는 교회의 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혜택들이 신자들의 어머니인 교회에 의해서 신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개별적이고 특별한 은사들, 그러니까 죄의 용서, 몸의 부활,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에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현대주의적 개념, 다시 말해서 19세기 신학에서는 정확히 그 반대로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선 개인이 받는 것에 대해 말하고 이어 개별적으로 구원을 얻은 행복한 개인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의 자유로운 모임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보다는 그의 지체들의 더 우선적인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 서구에서는 교인은 개인들의 사적인 모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 교회에 나가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를 사교와 친목 도모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다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뱅에 있어서는 신경과 신약 성경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은 그의 지체들 이전에 존재합니다. 우선 12 사도들의 단체가 있고 이어 개별 신자들이 있습니다. 교인은 구약성서에서 칼, 신약성서에서 에클레시아, 그리고 라틴어로 또 에클레시아로 표기되고 소집된 모임을 의미합니다. 칼뱅은 그것을 전투대, 꽁파니어라고 부릅니다. 마치 트럼펫 소리를 듣고 모든 곳에서 몰려든 시민들을 연상시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출석해서 하나의 전투대, 신자들의 전투대, 하나님의 전투대를 형성합니다. 그들을 소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인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인간적인 지표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그들의 의견대로 서로 흩어져 있던 개인들을 하나의 단체로 구성하는 하나님의 소집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단순히 사적인 모임이나 종교적인 모임, 어떤 사교 모임 등으로 이해하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뱅은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생명에,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목적으로 정하시고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르트는 칼뱅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 약간 비판을 가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칼뱅이 단지 영원한 생명만을,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모인 신자들의 개인적인 목적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르트는 만약 우리가 신약 성경의 명령을 그대로 준수하려면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이고 영원한 그의 섬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에 그들을 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여기서 섬김의 개념이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구원받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가지 않았고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굉장한 특권을 누리기 위해 교회에 나갔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섬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얻게 되는 일의 이 이득이 맨 앞에 놓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섬김은 그 안에 결과와 보상이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이미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섬김을 제외하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칼뱅이 그 당시 말한 전투대는 그래서 정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파르테는 말합니다. 섬기는 군 복무 중인 사람들을 전투대라고 하는 말이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인은 그것에 근거를 주는 부르심에 의해서 그리고 이 단체를 구성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에 의해서 그것을 추종하는 목적과 그리고 수행하는 섬김에 의해서 구별되는 하나의 단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고대교회는 그렇게 교회를 다른 모임이나 단체들과 구별되게 하는 4개의 표지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고백하는 나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조에서 드러납니다. 칼뱅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따라서 이 4개의 표지들을 신학문답에서 받아들이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에 사도적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와 거의 비슷한 고백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표지들을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사실을 의미합니다. 교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교회를 다른 모든 인간의 공동체들과 구별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자연적으로 역사적으로 생긴 수많은 다른 공동체들과 구별됩니다. 교회는 그것에 근거를 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그것을 추종하는 목적 그리고 수행하는 섬김에 의해서 구별되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보편성의 개념은 거룩함의 개념과 아주 가깝습니다. 다른 모든 단체들과 구별되는 교회는 그 자체로 카톨릭적인 것, 다시 말하면 보편적입니다. 교회는 국가나 인종이나 문화, 그 어떠한 경계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흔히 이 보편성의 개념은 로마 카톨릭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16세기 교회의 개혁자들은 이 개념을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자신들이 보편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로마 교회는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것들과 뒤섞어서 왜곡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교회는 바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한 자기들의 교회에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이 세 가지 개념들은 근본적으로 같은 사실을 의미하며 보편적인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가 역사 전체를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동일하고 하나의 교회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현실 교회들 속에는 다양한 교파들이 있고 서로 다른 정치제를 채택한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교회의 분열은 또 막을 수 없고 또한 필연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의 장로교들이 몇 년 전 통계지만은 128개의 교단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16세기 교회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개신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분열과 교파들이 갈라져 나가고 있고 그래서 어떠한 교회라도 여전히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이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자주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신앙을 모든 교파들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의 요약과 같은 신앙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신앙은 그와 같은 어떤 이상이나 관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교파, 어떤 교단의 지교회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보편적인 교회를 믿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것은 교회의 표지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표지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합니까? 그것은 교회를 다른 모든 자연적, 역사적 공동체들과 구별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사도적 교회라는 것, 즉 사도의 증언에 기초되고 이 증언을 계승하고 이 사도의 증언을 들음으로써 자신을 재형성하며 또 새로이 형성하는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이미
사도적이란 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과 사도신경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표지들은 교회를 세상의 다른 모든 모임들과 구별해주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공적 성격, 곧 공교의성을 뚜렷하게 드러내줍니다. 개혁자들은 교회의 네 가지 이 표지들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교회를 결정하는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가톨릭 교회는 너무 철저하게 부패하여 이 네 가지 표지들만으로는 교회가 참된지 거짓된 교회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혁자들은 참된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했고, 참된 교회는 첫째,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둘째, 성례전이 올바로 집행되고,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자들의 훈련이 실시되는 곳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칼빈과 개혁교회의 개혁자들이 새롭게 제시한 이 세 가지 교회의 표지는 종교개혁교회의 특징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표지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지배하십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그곳에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이 올바로 거행되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 떡과 포도주로 눈에 띄게 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신자들이 훈련을 받는 그곳에 교회 질서가 유지되고 그리스도 교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교역을 사용하셔, 다시 말하면 교역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감사합니다.